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아마 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또 힘드시고 또 불편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미네소타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많은 온 나라의 시선이 미네소타에 쏠려 있고, 또 한국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또 연락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이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작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바라지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또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아이들 돌보고, 또 마트에 장 보고, 또 밥상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유 없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 그리고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지금도 그 차이가 크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그 양쪽 극단에 있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분제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안에는 그들의 주인도 함께 교회 안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다른 배경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배경이 있는데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로 24절에서 반복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체념하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그 부르심, 여러분의 그런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 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입니다.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정해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라, 순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을 체념하고 순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하셨던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기회가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아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제한적이고 가장 힘든 그런 종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똑같은 그런 신분적인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지금도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치 그 옛날 종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또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아서 계속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반대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종이었지만 그러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에게 매여 있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호칭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에게, 종이 하는 일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순종하는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처럼 하지 말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 주님께서 주시는 상. 우리가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보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미네소타에서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서 날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밥상을 차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왜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마트에 가서 또 장을 보는지, 이런 모든 일들의 의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팽개치고 이제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행복한 그런 우리가 감당하는 순종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되풀이하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들은 결코 주님 앞에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당한 곳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두셨다는 것, 내가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두신 주님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주님,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